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 중에 가장 신묘막측한 지체 중 하나를 들라면 아마 그것은 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비지요. 혀를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혀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이 한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같이 긍정적인 일들이 있는가 하면 혀는 또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나 이 혀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가려지기도 하고 또 이 혀를 통해서 삶의 성공적인 여정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혀를 주의하라. 그리고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매 순간 말하라.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신 분, 말을 꼭 해야만 하는 분,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분, 오늘 말씀 앞에 더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어느 행실을 주님 앞에 다시 비추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꼭 지도하고 네가 결론을 내리고 네가 무언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많이 하는 말 때문에 네가 올무에 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상담도 하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된 제가 먼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공수표 날릴 때도 있고 또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하면서 나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가질 만한 올무이죠. 말 안 하고 살 수 없겠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말이 심판날에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다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말해야 합니까? 말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구별되고 선악간에 분별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입안에 있는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지만 그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답니다. 몸의 여러 가지 오욕칠정,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말만 잘 통제해도 통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언제나 곁에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 의의 파수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덕이 되는가?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건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묻고 통과할 것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한 몇 가지 예들을 들었고 그 말이 갖는 힘 그리고 그 폐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달리는 말이죠.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는 재갈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4절은 배가 크지만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큰 산에 온통 불이 나는 것도 작은 불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어떻게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짧은 혀가 인생을 파괴시키는가.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의 그 올무에 묶이게 하는가 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능력이 있지만 권위자 곧 authority figure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못되이 그저 가벼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에 묶여 살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혀가 우리의 인격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혀가 우리의 삶의 바퀴를 순적하게 앞으로 향하게 하기도 하고 뒤로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건 지옥불이다 그랬어요.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루 온종일 생각하는 여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12만 가지가 넘는다고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긍정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좋은 것들이 떠오르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부정적이고 죄와 가까운
어둠친 화력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도 어두움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의 권고는 혀는 쓰지 않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침묵할수록 덕을 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야생마 같이 날뛰는 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다시 시편의 한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우리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부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혀를 길들이라.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길들이라. 그래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우리가 지금 주변에 가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초기에는 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들로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었죠. 길들여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8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우, 두렵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혀가 길들여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양하고 자기 인격을 다스리던 사람도 어느 날 한번 하고 뒤엎어버리기도 하고 자신이 그동안 쌓은 모든 관계나 가치들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래 참았다고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대로 길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순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씩 야생동물들을 그런 동물원에다 두고 아이들이 만지고 또 이렇게 같이 가까이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자를 만지거나 아니면 표범과 사진을 찍도록 만드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원에서 길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안에 있는 야성이 작동하면서 사람을 해침으로 해외 토픽감으로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길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길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사선택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렇지요. 우리는 한 구멍입니다. 한 우물이에요. 그런데 쓴물도 내고 단물도 냅니다.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과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때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입술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함으로 관계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서 내겠느냐. 길들임으로.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길들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짐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이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열매 맺어야지. 영을 쓰고 애써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인격의 주인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쌓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말, 건강한 말, 찬송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경건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성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복되기를 바라고 하나의 물, 단물만 하나님께 내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덕스러운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입술에 이중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 늘 아시지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입을 능히 길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과 덕을 세우는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